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과 사정이 있어 보이지 못한 지체들 모두 함께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감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듣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 지지난주였나요? 부활절 화분을 다 드렸죠? 그 화분을 제가 물을 주고 길러봤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그게 자라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거꾸로 심었는지 밑으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꺼내다 보니까 줄기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잘 키워주기를 바라고요. 그 계란을 깨가지고 그 씨앗을 세로로 세우고 이제 물을 주면 자라긴 하더라고요.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했는데 자라기는 합니다. 방향만 잘 잡아주시고. 어쨌든 사순절이 이제 끝나서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 전에 잠깐 퀴즈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마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관식이고 채팅으로 쳐주세요. 네, 이제 갑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서희와 한나, 승준이와 승록이. 네, 1번 친구. 네,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2번 부부, 3번 형제와 자매, 4번 라이벌입니다. 네, 라이벌 하긴 좀 그렇죠. 네, 정답은 3번 형제 자매였습니다. 네, 서희와 한나와 승준이, 승록이는 네, 자매와 형제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것 역시 형제 자매 관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던 야곱 역시 그 형인 에서와 원수 같은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화해를 했죠.
근데 이 야곱이 또 아들들을 아주 많이 낳는데 형제만 12이나 됐어요. 네, 형제가 여기 엄청 많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형제들끼리도 좀 싸울 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형제 중 한 명인 저기 동그라미 쳐진 요셉이라는 그 형제가 좀 사고를 많이 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여러분 나이대랑 비슷한 17살 정도일 때 이 요셉이 형들이랑 양을 치다가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께 다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또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게 이제 37장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서희가 우리 3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네, 고마워요. 네, 여기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인데요. 야곱이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형제 가운데 편애를 해버린 거죠. 그것도 대놓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또 대놓고 해서 왕이나 귀족들이나 입을 법한 그런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줘요. 그러자 형들이 여기 4절 말씀처럼 요셉을 아주 미워하게 되죠. 근데 요셉이 그런 줄도 모르고 또 철없는 짓을 또 하는데 이번에는 꿈꾼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꾼 꿈에서는 곡식단을 형들이랑 이렇게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 11개가 다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걸 또 형들에게 친절하게 또 말합니다. 이 형들이 또 기가 막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왜 절을 하냐 하면서 네가 왕이라도 된다는 거니? 하면서 이제 또 조금 또 화가 나기 시작하죠. 또 미워하게 되고 근데 또 다른 꿈을 또 꾸는데 이걸 또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형제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도 얘기를 하죠. 이 꿈에서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데 이게 또 형제들과 부모님이 절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인 야곱도 이건 좀 선 넘었다 생각해서 요셉을 혼내죠. 그래서 형들이 화가 난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어떤 날은 이제 형들이 세겜이라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형들이랑 양 때 잘 있나 좀 확인하고 와라 이렇게 그 심부름을 시키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형들이 요셉을 먼저 딱 보고 저 꿈꾸는 자 온다 저거 하면서 아버지도 없는데 지금 저거 죽이고 짐승이 먹었다라고 하자. 그리고 어디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하죠. 그랬더니 맏형인 르우벤은 그래도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잠시 던져놓자 하고 혼자 생각하기를 나중에 구해야겠다 이러고 있죠. 근데 이 맏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이제 모의를 해서 마침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요셉이 팔려가게 되죠. 그래놓고 요셉 옷은 이렇게 예전에 이제 취했던 그 옷을 염소피로 적셔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있죠.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그 말을 믿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로 팔려가서 파라오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이 되는데요. 일을 좀 잘했는지 총애를 받다가 그 친위대장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이제 거절했다가 이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되죠.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두각을 좀 드러냈는지 그 간수장이 되게 요셉을 아꼈다고 해요. 여기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감옥에서 잘 되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 의미가 이제 드러나는데 그 감옥에 술을 맡은 자, 떡을 맡은 자, 그 파라오의 술과 떡을 담당하는 사람이 딱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요셉이 다 수종을 들게 되는데
그 둘이 같은 날에 또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걸 딱 알아채고 그 표정이 심상치 않으니까 뭔 일 있으십니까 하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꿈을 해몽해 보니까 술 맡은 자는 살아서 이제 파라오에게 다시 가는데 떡 맡은 자는 안타깝게도 죽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자, 나갈 그 사람한테 그거 나가면 파라오한테 제 얘기 좀 해주시죠 했지만 안타깝게도 까먹어 버립니다. 2년이 이제 그렇게 또 지나는데요. 다들 꿈을 다 꾸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요. 근데 이 꿈의 의미를 거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뭔 내용인지 다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술 맡은 자가 이때 그 감옥에 꿈 해석에 도 같은 녀석이 있는데 하면서 생각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 친구를 부르면 아마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요셉을 불러내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봐라 라고 했더니 요셉이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건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뒤따라올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파라오가 이제 감탄을 하면서 그러면 네가 총리에서 해결 한번 해봐라 하고 이제 또 요셉을 엄청 벼락출세하게 해주죠.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정말로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풍년 기간 동안 요셉은 흉년에 대해 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주변 땅에서 유일하게 이집트에만 곡식이 풍족했어요. 그래서 온 땅의 흉년이다 보니까 다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되는 거죠. 야곱 가족도 예외가 아니어서 막내였던 베냐민을 뺀 형제들이 다 이집트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셉과 형제들이 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서 다 요셉인지 모르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요셉이 첫 번째 꾼 그 꿈 같은 거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딱 알아보고 일부러 짓궂게 대하면서 너네 간첩 정탐꾼들 아니냐? 하면서 일부러 의심하는 척을 해요. 그랬더니 형들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12형제고 한 아버지에게서 났고요. 가나안에서 왔어요. 하면서 우리 간첩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극구 부인을 하죠. 그래도 요셉이 계속 의심하는 척을 하면서 그러면 너네 막내 그 아우가 있다던데 한번 데려와 봐라 라고 이제 압박을 하죠. 데려오기 전까지 너네 감옥에 가둬버리겠다 이제 합니다. 근데 이런 사태에 이르니까 형들이 요셉 생각을 딱 해요. 그래서 4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면서 요셉 생각을 하면서 뉘우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은 이거 혼자 알아듣고 있으니까 잠시 떠나서 티나지 않게 울고 돌아와서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한 명만 가두고 나머지를 막내를 찾아와라 라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츤데레처럼 곡식은 또 가득 채워주죠.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막내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야곱에게 이걸 말하니까 야곱이 아주 극구 반대를 합니다. 너네 요셉도 나한테서 빼앗아 가더니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냐 하면서 이제 또 완전 배토를 하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군 하면서 이제 형제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를 향하게 되는데요. 또 이집트에서 이제 요셉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잔치를 열어줘요. 형제들은 누군지 모르니까 어리둥절하고 있죠. 근데 잔치 베풀고 계속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심술을 또 부려서 막내인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몰래 딱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종을 시켜서 은잔이 없어졌는데 너네가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궁하게 하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저희 아닌데요 하면서 나오면 그 사람 노예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또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죠.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딱 나옵니다. 단체로 멘붕이 오죠. 또 안 들어가면 아버지가 죽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형제 중인 유다, 그 요셉을 파는 데 주도적이었던 유다가 나서서 막내가 없으면 아버지께서 슬퍼하셔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를 대신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제발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간구를 하죠. 이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오니까 요셉이 이때 감정이 폭발해서 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히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하고 형들이 다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게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어요. 내가 형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 요셉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걱정하지도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건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과 그 후손을 지켜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파라오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바로 이 요셉의 말이 지금까지의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해석해주는 열쇠인데요.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이제 들은 것처럼 보면 하나님이 거의 등장하지 않으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 없으셨고요.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별다른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팔려갈 때 요셉 왜 안 구해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때에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어요. 요셉 인생 계속 보이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지만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여전히 찜찜한 게 자기 가족들이 지금 여기 없거든요. 그 애증 관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흉년 때문에 형제들이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되고 요셉이 좀 심술을 부리긴 하지만 형들이 이제 뉘우치고 이제 특히 유다가 이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니까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적 꾸었던 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섭리라고 부르는데요. 섭리는 영어로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일으키는 단어예요.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이 provide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이제 공급하다 이런 의미인데 준비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까운 예는 우리가 저번에 봤던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 이야기에서인데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면 Lord will provide라고 해서 이 섭리에 쓰인 그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대체할 양을 아브라함이 잘 몰랐지만 그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 옆에 준비해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몰래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형들에게 요셉이 팔리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고 풍년과 흉년이 오고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안에서 그리고 뒤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일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죠. 기적을 딱 일으켜서 우리가 딱 느낄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사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걸 비롯해서 우리가 미얀마나 이런 안타까운 사태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정말 일하고 계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 이야기는 바로 그런 모든 과정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그렇다라고 이제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하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이렇게 비록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선하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뒤에서, 그리고 밖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충실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듣습니다. 요셉의 극적인 삶 안에서, 뒤에서, 밖에서 비록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하고 잘 알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제가 알기로 4월 말 정도부터 있죠. 그때 뭐 또 한번 찾아갈 수 있으면 또 찾아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한 주 또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 네, 부장님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그러면 모두 다 이제 수고했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한 주도 평안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모두 안녕.